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데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께서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심과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도 주의 은사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 넷째 간구를 그가 제시하신 기도의 중간에 제시하셔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간구로 시작하고 또한 그것들로 끝을 맺도록 하시며 또한 그리하여 물질적인 은덕들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축복들을 얻는 것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구조상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질적인 관련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가운데 삽입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영적인 축복들을 얻는 것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가지라고 물질적인 복을 받음으로 영적인 복을 받을 것에 대한 더욱 확신을 가지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2, 3, 4, 5, 6, 7, 8까지 아주 8가지의 질문을 다뤄볼 텐데요. 먼저 1번입니다. 어째서 세속적인 축복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영적인 축복들은 물론 세속적인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시겠죠. 물질적인 복, 명령에 따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바라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얻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속적인 축복을 위한 간구는 특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요 고백이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들의 근원이심으로 그것들이 그저 우연히 생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요 고백이다 라는 의미요. 그리고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선한 뜻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세속적인 축복들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통해서 우리의 신뢰와 소망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도 반드시 주시겠구나 우리는 신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런 필요들이 반드시 채워져야 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이것들에 대한 바람이 지극히 작은 선물들까지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확증이 되고 또한 세상 앞에서 향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것을 받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확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땅 위에서 보존될 것임을 알게 되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의 약속에 따라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겠구나. 일용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조건으로 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그가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이면 그가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갖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합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믿는 것이다. 필요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서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세속적인 축복을 양식이라는 용어 속에 포괄시키시는가? 이 양식은 제유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종류의 대표격으로 표현한 표현법이라는 것이죠. 음식, 의복, 건강, 사회의 안정 등이 포함된 의미다라는 것인데요. 양식이라는 용어가요. 양식이라는 용어에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유익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포함시키셨다. 양식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양분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것으로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구했다기보다는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게끔 되도록 간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의미이겠네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양식이라는 용어 속에 모든 세속적인 축복들을 포함시키는 목적은 욕망들을 절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생명의 유지를 위한 것이다. 필수적인 것들만을 기도하여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식이라는 용어 속에 필수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히 적용하여 사용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면 필수적인 것을 바라야 한다. 큰 부가 아니라요. 필수적인 것들만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것들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속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양분이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것을 우리의 양식이라 부르시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간구는 곧 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되었고 주께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의도하시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필수적인 것들을 바라게 하시고 또한 정직하고 적절한 직업에서 정당한 수고를 하여 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어떠한 공동체성이 강조되었다라기보다는 우르시누스의 해석은 공동체성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어떠한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들을 구한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선한 양심과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선물들을 도둑이나 강도처럼 사용하지 않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마땅히 얻을 양식, 그러니까 그 수단까지도 그 방법까지도 염두에 둔 의미다. 우리가 정당히 추구해야 할 방법까지 염두에 둔 간구다. 라고 오르시누스는 해석하고 있네요. 그리스도는 어째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한없는 욕심을 억제하고자 하십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매일매일 거두러 나갔어야 했죠. 하루가 지나면
상했죠. 하지만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을 대비하여 이틀치의 양식이 상하지 않았었죠. 어찌 되었건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날마다 그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구하기를 원하신다. 의인의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단순히 풍부함을 추구하기를 바라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충족한 만큼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삶의 갖가지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데 필요한 만큼 섬기는데도 필요한 만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째서 오늘이라고 덧붙이시는가? 우리의 불신과 탐욕을 아시고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함이요. 이 두 가지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넘버링이 조금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기 어렵게 2번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일도 또한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여 그것들이 우리 손에 수고로나 부지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임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육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믿음과 기도를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언제나 계속되게 하시기 위하여 일용할 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그래서 오늘이라고 덧붙이셨다. 언제나 믿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불신과 탐욕을 경계토록 하고 단순히 필수적인 것만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유용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는 매일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조금 넘버링을 구분하는 데에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이 정도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냐? 일용할 양식만을 그것도 오늘을 위한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면 부를 바라거나 내일을 위해 뭔가를 쌓아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부라는 단어의 모호함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이해하면 부를 바라는 것은 분명 옳고도 적절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달리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곧 부를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부하게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부하게 많은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떤 것을 베푸시면 우리는 이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고 선하고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 비축해 두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면 우리는 비축해 둡시다. 여기서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남용하지 마시고 사치를 피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그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겠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청지기 직무에 대해 하나님께 낱낱이 보고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니
남도록 주시는 것은 잘 비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적 자세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권면해 줍니다. 미래를 위하여 뭔가를 쌓아두는 것 정당한가? 마지막 8번째 질문인데요.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뭔가를 쌓아두는 것은 옳고 적절한 일이다라는 것은 남은 조각을 버리고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간구에서 사용되는 우리에게라는 단어 역시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를 돕고 후원하여야 하며 또한 기회가 닿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그럽게 베풀어 줄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것 중에서 뭔가를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저축에 대해서 미래를 위한 대비를 위하여 뭔가 쌓아두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수고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그저 기도만 해라.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목적으로서나 필수적인 수단으로서나 결코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겠죠. 물론 세상적인 혜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이 있습니다. 간구하라 라고 매일 일용할 것을 위하여 간구하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얻도록 하는 수단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정하신 수단을 순종하여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 주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해당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하여 뭔가를 저축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오늘 매일 이렇게 오늘 사용할 것을 간구하라고 하셨기에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그리스도의 의도는 우리에게서 불신과 탐욕 그리고 불의하게 재물을 얻는 것과 불순종을 제거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신 것입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 것처럼 혹은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신하지 말라는 의미지 내일을 위한 수고와 기도 자체를 금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가 담긴 메시지인 것이죠. 다만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금하시는 의도다라고 우리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필수적인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구제금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으니 필수적인 것에 포함될 수 있으니 간구해야 할 것이고요. 필요 이상으로 주는 건 역시 잘 비축하여서 청지기적 자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열심히 일용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라라는 교훈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5째 강구, 6째 강구까지 연이어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